9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미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리아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물이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며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기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망명에서 돌아온 다윗이 유다 지파의 추대로 남유다의 왕이 되어 통치를 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죽은 후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자신의 야망을 위한 볼모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놓고 점점 더 큰 권세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사울 왕의 후궁이었던 리스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일종의 자기 권력을 과시한 것입니다. 선왕의 첩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선왕인 사울의 권좌에 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아브넬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본 이스보셋 왕은 그를 질책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책 앞에 분을 이기지 못한 아브넬은 반발합니다. 왕이 보시기에 내가 유다의 개무리만도 못한 그 정도로밖에 안 보이느냐. 내가 당신을 왕으로 옹립한 공신인데 선왕이 남겨둔 첩 하나 지하한다고 그것이 무슨 대수냐라고 덤벼든 것입니다. 뒤이어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왕을 협박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이제 자신은 다윗 편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너트맨과 아브넬은 다윗 편에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일 이 일을 해내지 못하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힘없는 왕을 협박했습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이용하는 일은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아브넬의 협박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은 두려웠습니다. 감히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브넬은 자신의 말대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와 통합시키는 일을 추진합니다. 그가 직접 나서서 남유다의 다윗 왕과 협상을 시작합니다. 그는 먼저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의 제안을 전달했습니다.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제가 임금님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 앞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브넬은 약한 통치자 이스보셋을 위해 싸우는 것이 쓸모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과 거래를 하여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 군대의 지휘관이자 북이스라엘 사령관이었던 자신에게 복수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윗도 아브넬의 제안을 흔쾌히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첫 아내이자 사울 왕의 딸인 미갈을 자신에게 되돌려 달라고 했습니다. 미갈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첫 아내로 전쟁터에서 적군 100명을 죽이고 받은 사울의 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준 은인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갈은 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치는 동안 사울이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과 평화 협상을 하기 전에 남의 아내로 살고 있는 여인을 다윗은 돌려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다윗은 여전히 미갈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런 요구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 또한 들어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미 남의 아내가 되었는데 빼앗아 온다는 것은 새 남편에게나 미갈에게도 잔인한 짓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미갈을 데려옴으로 사울왕의 사위라는 신분을 발판 삼아 통일왕국의 왕위에 오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온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 왕국이 다윗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표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즉 다윗의 합법적 왕위 개선권을 정당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지하신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왕위를 얻기 위해 명분과 실리를 추구한 정치가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갈의 두 번째 남편 발디엘은 사울의 질투와 다윗의 정치적 의도에 걸린 불행한 희생양이었습니다. 아브넬과 마찬가지로 다윗 또한 나라의 통일이라는 대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지를 위해 무능한 왕을 버리거나 남의 아내로 잘 살고 있는 여인을 빼앗다시피 하여 되돌려 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저간에 자신의 욕심이나 야망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나라의 큰 문제를 풀어갈 때에 개인적인 자신의 입지와 욕심을 위해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 그 저간에 내 욕심이나 야망이 깔려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